오스트리아의 여의루 시인인 바하만이 유인은 끝났다라는 시에서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추락하는 것에 날개가 있다라는 이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아마 뭔가 추락한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높은 곳에 올라갔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추락한다면 현명한 사람 같으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날개를 가지고 다시 거기서 날개를 펴서 오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날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모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추락하다가 그냥 땅바닥에 곤두박질 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일부 지도층들을 보게 되면 진짜 추락하는 것에서는 오히려 날개가 없는 것처럼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일부 검사들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주식을 통해서 재물을 모으고 있고, 또 심지어는 폭언과 폭행으로 인해서 검사가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고, 참 민망하지만 인류 기업을 만들었다라는 한 대기업의 회장은 성적인 동영상이 유포되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사람들보다 더 우리를 실망시키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11장에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다윗과는 180도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그는 왕의 직무에 태만했고, 왕의 직무에 태만한 가운데 그는 성적인 죄를 버물렸고, 또 그 성적인 죄를 얻고자 살인 교사까지 이르는 3종 세트로 아주 큰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큐티를 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시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추락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큐티를 하신 분들은 실망도 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서 참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아마 한탄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1장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실은 이 다윗의 모습에 비난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왜 다윗이 넘어졌는지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과 자기 부인의 영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그런 다윗조차도 한순간에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하면서 성품의 물통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과 기질의 연약함이 있는데 그 성격의 연약함을 극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성격의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물을 담지 못하고 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성품을 통하여 사단이 공격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위험성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지도층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도 저런 위치와 저런 환경 가운데 있게 되면 나도 그들과 같이 추락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런 성적인 범죄와 살인 교사의 죄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랍바는 바로 암몬의 수도인데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출전할 때가 됐다고 했는데, 이 출전할 때는 뭐냐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한 3월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각 나라들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다윗은 이 전쟁터에 자신은 나가지 아니하고 부하들만 내보낸 상태에서 다윗은 왕궁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냥 왕궁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있었는데 오늘 다윗은 잠을 잤습니다. 2절을 볼까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저녁 때라는 것은 우리의 문화의 그런 저녁이 아니라 오후 3시부터 이제 저녁 해가 지기 전까지 늦은 오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 일어난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서 이제 간음죄가 시작되어서 그 여인이 유부녀임을 알고도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간음죄를 범했을까요? 아마 다윗은 오랜 기다림과 이 자기 부인의 영성 속에서 또 이제 사울에게 계속 쫓기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바로 통일왕국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7년 반을 또 기다려야 됐고, 또 그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있지만 군부의 힘이 셌기 때문에 이 군부와 경쟁하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 있었을 모르겠습니다. 또 다윗은 다윗성을 건축했는데 이 건축한다는 게 보통 힘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까지 했죠. 그리고 나라의 모든 관료들을 다 세웠습니다. 아마 그런 가운데 아마 다윗이 굉장히 많이 지치고 이것을 번아웃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아마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어쨌든 다윗의 그런 열심과 수고 가운데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대내적으로 나라가 안정이 되자 이제 다윗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 아마 영적인 또 정신적인 긴장이 풀려서 이제 자만하다가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무리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조차도 순간 방심하게 되면 우리는 젊은 아이들이 쓰는 표현처럼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윗은 제가 볼 때 계속된 전쟁의 승리 가운데 그 마음끝에 아마 자만함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내가 나가지 않아도 내 부하들을 보내도 충분히 되겠다라는 그런 자만심이 그에게 영적인 또 정신적인 회의감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틈 가운데 그에게 강력한 정욕의 욕망이 떠올랐고, 근데 그 정욕을 참지 못함으로 인해서 간통죄를 범했고, 또 간통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다가 2번씩이나 자신의 시도가 실패하자 오히려 살인까지 저지르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 다윗의 부도덕한 모습을 향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좋은 환경과 평안하게 되면은 나에게도 이런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 할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는 베드로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넘어졌던 이런 성적 범죄, 또한 성적 범죄가 아닐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아니지만 1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장 2절을 보게 되면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 본이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어요. 이 미완료 동사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연히 한 번만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보았대 아름답게 2번씩이나 강조되는 걸 보면 이 다윗이 계속해서 그 여인을 주시해서 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실패는요
우연히 눈에 들어왔던 그 유혹뿐만 아니라 그 유혹의 자리에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발길을 계속해서 돌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일시적인 유혹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유혹의 순간에 내 눈과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보내는 순간 가운데 돌아서야 되는데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발걸음과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욕망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큰 죄를 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다윗은 이제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덮고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전쟁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요압 장군과 다른 병사들은 평안하느냐? 샬롬 하고 묻습니다. 근데 다윗의 의도는 거기 있지 않았죠. 실은 전쟁터의 상황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어떡합니까? 너 왔는데 너 그냥 가지 말고 너희 집에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아는 비록 햇사람, 이 햇사람은 히타이트족을 말하는데 이방 사람이었지만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 중에는 잠자리를 할 수 없다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있고 또 자신의 주인인 요압 장군과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어떻게 나만 편히 집에 가서 쉬겠습니까? 라고 거절을 하고 그 사실을 아는 다윗이 또다시 또 잠자리를 하라 해서 또 거절을 했습니다. 충실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어서 요압에게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밀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이 편지를 요압에게 갖다 주라는 거죠.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뭡니까? 죽이라는 그 편지를 다윗이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그 신실했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왕 같지 않은 너무나 치졸한 모습을 오늘 다윗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품 가운데 절제가 아니라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전혀 절제라는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의 성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절제라는 것은요, 그릇된 욕구는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릇된 것 욕구는 물리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그릇된 일에 집착을 하고 오히려 탐욕 가운데 탐욕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상의 각종 미디어와 또 스마트폰은 우리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수없는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요새처럼 피하고 도망가는 것 36개 주랭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절제하고 도를 닦는 것이 아니라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권면합니다. 다른 죄들은 너희 몸 밖에 행하는 것이지만 그 음행은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 몸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내 몸을 더럽히는 거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해야 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았고 사람을 보내는 동안 또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다윗 인생의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를 소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실망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1장 27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니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이 애도하는 기간은 바로 우리아가 죽은 거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 여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어떠했다고 말합니까? 악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동이 악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악한 행동이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이런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늘 큐티 본문인 12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내실 때는 이미 다윗이 성적 범죄를 저지른 10개월 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나단을 보내지 아니하고 10개월 후에 나단 선지자를 보냈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예 시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때까지 자신이 은밀히 한 죄는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태어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는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 비유를 들었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양과 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거는 어린 딸같이 여기고 온 가족들이 함께 먹고 자고 하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양이었는데, 그 큰 부잣집에 어떤 행인이 오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집에 딸처럼 여기는 그 양을 잡아다가 사람들을 대접받습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듣자 화가 잔뜩 나서 분노하면서, 아니 이런 일을 행하다니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오늘 본문 12장 8절 이하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상전의 왕궁을 너에게 넘겨주고, 이 상전은 사울을 말하죠. 내 상전의 아들들도 아내들도 내 품에 안겨주었고 이스라엘 사람과 유다 나라도 너에게 맡겼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이든지 다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어찌하여 나 주의 말을 어떻게 여겼고요? 가볍게 여기고 내가 악하게 여기는 일을 하였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사람의 칼에 맞아서 죽게 하였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 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넘어서 결국은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고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었다고, 그래서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의 제왕들처럼 그 제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11장에 보이는 다윗의 모습은 세상 나라와 똑같았습니다. 제왕적 왕처럼 자신의 힘으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거짓말을 만들고 그것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그런 세상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아프셨던 것이에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다윗의 성적인 범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만들고자 했던 그 거룩한 나라, 그 제사장 나라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힘의 논리로 다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 다윗을 택하여서 그 사울의 칼 앞에서도 그를 지켜줘서 그를 세웠는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열망과 기대를 저버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내 힘으로, 본능에 의해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범죄할까요? 유혹이 있어서요? 아니면 마음이 힘들어서요? 환경이 어려워서요? 제가 볼 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질과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욕망이 더 크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더 의식하라고, 사람들의 평가에 더 잘 보여주라고, 우리의 감정과 자신의 이익에 충실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인간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됐나요? 선악과를 봤을 때 보암직했어요. 지혜롭게 탐스럽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사단의 음성에, 자신의 본능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하를 묵상하면서 왜 사무엘하의 저자가 이 다윗의 부끄러운 범죄 사실을 이렇게 낱낱이 쓰고 있을까요? 그동안 다윗이 고생하고 수고한 거 생각한다면, 또 주변 나라들 생각하면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그 정도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에 그 부끄러운 오점 남기는 사건을 대서특필해서 오늘 11장에 이렇게 자세하게, 또 12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윗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큰 업적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일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다 그래요. 세상 다 관례가 그래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에 불의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새롭게 김영란법을 만들었는데 실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경제가 살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이 망한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그 이면 속에는 얼마나 우리 사회가 부패했는지를 반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정직하게, 관례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엎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순종해야 할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죄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다윗 가문의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져야 할 후손들의 당해야 될 그 악영향을 잘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것은 압살롬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그의 왕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오늘 하나님 준엄하게 다윗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들은 다윗은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의 회개가 아주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 31편과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한번 보실까요? 뒤로 넘겨주셔서 시편 51편을 보면 구약성경 838쪽에 있습니다. 51편
표제어를 보실까요? 그 표제어가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다음에 이 회개의 시를 쓴 것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웠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를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막을 보실까요? 9절이 이렇게 표합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이어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대로 다윗의 회개는 철저했습니다. 그는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찢으면서 자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을 회복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실은 사울의 연약함보다 다윗의 범한 죄가 더 커요. 실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죄의 질량으로 치면 다윗이 더 컸어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평가하는 거예요.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 사건은 범했지만 그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고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를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의롭게 심판하시지만 또한 사랑의 성품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바하만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19절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은 죄악으로 추락하는 우리들에게 회개와 용서라는 두 날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죄의 중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날개짓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비켜나갈 더 큰 죄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추락하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서 비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황 논리나 관례를 핑계대지 마시고 말씀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성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달 전부터 철저히 지키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하시는 건데 저는 교통신호를 요즘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제가 한 달 전에 참 제 인생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세종시가 새로 건설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교통신호가 없던 곳이었어요. 신호등은 있지만 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늘 지나갔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멸등만 켜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다니는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부터
신호등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이 없던데 생기다 보니까 다른 차들도 지나가고 저도 바쁘다 보면은 이게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한 번 딱 지나가다가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아유 괜찮겠지 하고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분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경찰관이 부르시는 거예요. 신호 위반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참 제가 또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된대요. 제가 또 그 다음에 또 아주 부끄러운 행동을 했어요. 그럼 좀 작은 걸로 끊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작은 걸로 끊어주세요. 너무 좀 제가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밤이나 새벽이나 다른 차들 가더라도 꼭 제가 신호를 지키겠다. 그렇게 한 달째 지나고 있는데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왜 그 신호에 걸렸을까? 어떤 사람은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왜 그러냐면 자꾸 상황을 본 거예요. 여기 늘 신호가 없던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지나가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부끄러운 것이라는 제 결정을 내리고 무조건 제가 신호를 지키겠다 하니까 신호 지키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차들이 신호 지키지가 않고 그냥 가더라도 밉지가 않아요. 제가 할 일이니까. 제가 거기서 한 가지 깨닫습니다. 내 삶의 말씀의 기준을 정확히 세우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죄에 넘어가냐면 말씀의 기준이 없어요. 가정에 대한 기준, 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준을 우리 심령에 굳세게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도요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인 범죄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평소에 분명한 경계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성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분명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